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교회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회마다 성도들로 넘쳐나서 예배당에서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복도에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파킹랏에 큰 스크린을 설치해서 파킹랏에서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또 너나 할 것 없이 봉사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들로 넘칩니다. 또 사람들의 차 안에서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사람의 얼굴에는 즐거움과 웃음이 가득합니다. 또 마켓에 가면 성경적인 이름의 물건들만 가득하게 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과자, 오병이어의 빵, 베드로의 생선, 안드레의 우유, 빌립의 치킨, 야고보의 소고기, 요한의 치즈, 요단강의 달걀 등등. 우리가 사는 곳이 예수님과 연관된 것만 있고 믿음에 관한 것만 존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다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더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라지를 심어 놓았기 때문에 이 땅에는 선한 믿음의 사람들만 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심어놓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분은 하나님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쁜 씨앗을 뿌리는 원수 마귀도 있다는 거예요. 본문 37절에 보면 씨 뿌리는 사람은 인자 곧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그 밭을 자기 밭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예요. 그 밭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린 것이죠. 그리고 사람 속에 의를 행하는 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조 직후에 또 다른 씨 뿌리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마귀는 하나님께서 뿌리신 좋은 씨앗 가운데 불의한 가라지를 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앗이 있는가 하면 나쁜 씨앗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도원에 가서 살거나 혼자 무인도에 가서 살거나 아니면 믿는 사람들끼리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스님들은 어디에 살죠?
산속에 절에 가서 삽니다. 사람이 없는 곳 세상을 떠나서 살죠. 속세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수영하는데 방해될까 봐, 돌을 닦는데 방해될까 봐 산에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가라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살고 죄악된 세상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세상과 동떨어져 사셨을까요? 천만에요. 죄악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다는 것입니다. 악하고 타락한 이 땅에 오셔서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씨앗이 있는 곳에 가라지도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첩자를 심어 놓은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누가 누구에게 말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에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하시더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동성결혼을 죄라고 말씀하시더냐? 예수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고 거짓이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공격해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불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앙에서 떨어뜨리고 침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영적인 도둑인 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믿음을 도둑질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라지가 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들어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인데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1.1핵도 변함이 없는데 마귀는 그것을 변케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좋은 씨와 가라지와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성경을 그대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권위로 쓰여진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 가라지라고 보면 됩니다. 만일 천국이 존재하는 것은 믿는데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가라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면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을 믿지 않으면 역시 가라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함께 있어도 함께 예배를 드려도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가라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가라지가 가라지인 것을 언제 알 수 있을까요? 26절 보십시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언제 가라지가 보인다고요? 결실할 때.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가라지는 자라나기 전까지는 일반 곡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슷해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이 가라지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자라나면 가라지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색이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닌데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함께 해보면 가라진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의 이단이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처럼 행동합니다. 신실한 성도인 척합니다. 근데 믿지 않습니다. 선한 양들을 교란하는 이단입니다. 이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양들 속에 감춰져 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늑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단이 있다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가라진 것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죠. 자기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지만요. 자,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변질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가라지였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인데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함께 섬기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나가자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이 잘 믿었는데 나중에 변한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들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라지였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잘 믿다가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부터 가라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판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제를 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척하지만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아요. 가라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오늘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마다 마귀도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비슷하게 모방하는 천재입니다. 모방해서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죠.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 놓고 진짜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품과 모조품을 구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구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열매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자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인이 좋은 씨앗을 뿌리자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었는데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종들이 보게 된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주인에게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종들의 질문을 쉽게 풀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능력 많으시다면 왜 악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 질문에 대한 주인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다. 주인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가라지가 생겼는지, 왜 악이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냥 한마디로 마귀의 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좋은 씨를 뿌린 주인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은 같은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할 때, 연구하고 싶어 할 때 예수님은 그냥 단지 간단 명료하게 마귀가 한 짓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 왜 존재하는지, 어디에서 오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알면 돼요. 그렇지 않고 늘 의심이 있고 질문이 있고 꼭 원인을 알아내고 싶어 한다면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합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요. 믿음이 침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만 까먹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은 이상한 것도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탄은 우리의 적이고 하나님은 악을 조성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따질 것 없습니다. 악은 존재하고 있고 마귀는 공중 권세 잡은 자다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붙들고 마귀의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겨보려고 마귀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의지할 때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조 지폐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조 지폐가 어떻게 생겼는지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폐에 집중함으로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할 때 마귀의 공격과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라는 주님의 말을 듣자 종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는 종들에게 주인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이 다칠 수 있으니 추수 때까지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릴 것이고 곡식은 골라서 곡간에 두고 가라지와 잡초는 뽑아서 모아서 불에 태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잡초를 뽑아내고, 즉 거짓을 뽑아내고 가짜를 뽑아내고 가라지를 뽑아내는 역할이 아니라 진리를 뿌리는 역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잘못을 찾아내는 어떤 형사의 역할이 아니라 복음을 밝히는,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을 대적하고 거짓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심어놓은 곳에서, 이 땅에 남겨놓은 곳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하나님께서 추수 때, 마지막 때 공의롭게 처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곡식만이 아니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불신자들도 있고 악한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또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부딪히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니까 내 제자들을 빨리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서 빨리 데려가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악의 시험이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악이나 또는 시험이나 유혹으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가라지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41절과 42절인데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가라지들이 풀무불에 다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지옥입니다. 그리고 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으로 인한 비명과 절규를 뜻하는 거예요. 가라지가 지옥에 던져져서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면 저 사람은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이야. 또는 지적인 사람이 아니네. 사랑에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지옥이란 말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으셨어요.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지옥에서 건져낸다라는 뜻이에요. 천국은 믿는데 지옥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니 예수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지옥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옥은 사람을 파먹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뜨거움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에 절여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으로부터 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만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43절인데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아멘. 믿는 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돌판 2개를 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띠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대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쳐서 우리의 얼굴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변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이죠. 썩을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또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이 될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나는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알곡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세계 곳곳에 뿌려 놓으셨습니다. 각각의 일터에, 각각의 학교에, 각각의 가정에, 각각의 정치 세계에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뿌려 놓으셨습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왕궁에 심어 놓으셔서 유대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속한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좋은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씨앗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 땅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우리를 뿌려 놓으신 것이고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업에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남녀에 상관이 없고, 은퇴를 하기 전이든 은퇴한 후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환경에서, 지금 상황에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원래 잡초였고 우리도 원래 가라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좋은 씨앗을 우리 주위에 두심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밭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밭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왜요? 열매를 맺으라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우리 곁에는 가라지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가라지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추수 때 풀무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드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주를 막을 자